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賛美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표징, 또 그리고 기적, 우리가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드러난 불가사의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징의 그 뜻은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의미. 그래서 전자인 기적이 많은 이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기적이다. 그 사건 자체에 그 중심점을 둔다면 이 표징은 그 드러나는 그 사건 이면의 의미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나, 솔로몬의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표징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예로 이렇게 드시는데, 요나도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사명을 받고 그대로 순순히 행하지 않았죠. 또 도망갔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주야를 지내고 어쩌면 또 뱉었기 때문에 또 니네베로 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뭡니까? 니네베에 가서 그 요나가 그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요나를 본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재앙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왕부터 짐승까지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들을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도 모든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또 더불어 주십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서 남방 여왕이 또 찾으러 왔지만 결국 그 지혜로움의 근원은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소문이나 또 어떤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아요. 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쉽사리 또 결론을 내리든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이라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 아니면은 책이나 여러 가지 현자들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식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나의 어떤 식견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은 순간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는 그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는 그 의미 부여를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의 확정이다라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드러나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본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뉴스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거기서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 자신도 어떻게 되는 그래요. 예?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또 접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소문을 듣게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또 분별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혼란케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그러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어떤 AI까지 해서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이 과학의 이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쭙고 또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제 이렇게 횟수를 더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연륜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더 크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단박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더 원대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한다면 내가 속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자신이 볼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순간에 뭐 결정을 내리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예요? 눈과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면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당신의 그 현존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 뜻이 뭐라는 거,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기적,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 이후에 그 안에 담겨진 표징을 깨닫고 또 그것에 맞게끔 내 삶이, 내 존재가 회개하고 그게 정립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 기적도 뭐예요? 또 다른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뭐겠어요? 매번 가서 무슨 뭐 기적 보았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 근데 그 기적은 한순간이죠. 순간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냥 현상적인 그 차원에서만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치유의 기적, 빵과 물고기의 기적, 여러 가지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표징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잣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있어요, 이미. 거기다가 예수를 뭐예요? 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시험 친다는 게 시험 출제자들이 뭡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문제로 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은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어떤 보면 율법, 바로 시나이산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율법대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든지, 그들의 기준, 어떻게 보면 리미트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표징을 드러내도 그들은 뭡니까? 이미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기대치가 있어요.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 하고 할 때 자신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뭡니까? 우리가 이미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이미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하고 구할 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는 청하라, 구하라, 두드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아비의 이야기를 말하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마태오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루카복음에서 뭡니까?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대치가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 치는데 주님 어떻게든지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원하는 대학까지. 그게 내 기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희망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시고 분명히 당신의 뜻대로 그 때에 맞춰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을 때 현세의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가 틀려져요. 많은 이들이 어쩌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당을 떠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믿어도 뭐 떨어지는 게 없고, 응?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 뭐 성당 다닌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의 거쳐가야 될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갈라티아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뭡니까? 에사오를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예요. 예, 거꾸로네요. 에사오하고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삭. 예, 죄송합니다. 제 한계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출산이에요.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우위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두 번의 출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뭡니까? 그것이 바로 종살이야 할 자식과 자유의 그 몸으로 어떤 그것을 우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단박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화나고 어떤 때는 뭐 슬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기쁠 일인데도 단박에 기뻐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화가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뭡니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촛불을 켜놓고 하느님 지금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발생했냐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면서 머무르다 보면은 내 사랑이 성숙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외향적으로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54절에 보면은 백인 대장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추종했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 뭡니까? 많은 이 유대 땅에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가 결국 결말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처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와 기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만남들, 또 여러 가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루를 지내고 성찰을 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유혹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루의 마감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뭡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또 손길을 우리는 또 사뭇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요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지 않느냐. 내 존재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답변을 드릴 것인지 다시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